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여는 하루에 들어오신 교우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우는 아이에게 어른들은 곧잘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울지마, 울면 순사가 잡아가. 울지마, 울면 순사가 잡아간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 울던 아이도 금세 뚝 그치곤 했습니다. 그만큼 순사라는 말은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는데 특효약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랬던 것이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 순사가 순경이 되고 경찰로 바뀌게 됩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바꾸려고 부단히 애를 썼죠.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되어서 국민들 가까이 다가서기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경찰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에는 여전히 과거에 좋지 못했던 그런 인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마당에서 어린 아들을 붙들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뭘 사달라고 졸랐던 모양입니다. 엄마가 안 된다고 하자 아이는 떼를 쓰며 매달리죠. 그런 일 흔히 있지 않습니까? 엄마가 얼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소리를 질러도 보았지만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우러제쳤습니다. 그때 마침 집 앞에 경찰서가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걸 본 엄마는 이때다 싶어 너 울음 안 그치면 경찰 아저씨한테 잡아가라고 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경찰이 정색을 했습니다. 아주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경찰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나 잡아가지 않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그 순간 얼굴이 빨개지면서 무안해했습니다. 그리고는 얼른 아이를 껴안고 집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예전에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말하는 것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랬던 것이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상황과 현실이 바뀌었습니다. 내용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렇게 한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일이죠. 이런 잘못된 것은 이제 멈춰야 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거짓되고 왜곡된 교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바로잡고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팎으로 상당히 고초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성도를 향한 핍박이 있었고요. 또 교회 안으로는 거짓 교훈으로 혼란스러워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몸소 개척한 사도 바울은 이런 소식을 전해듣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편치 않았던 것이죠. 가까이 있었으면 금방이라도 달려가 뭔가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녹록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가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편지를 써서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잘못된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먼저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는 바울의 가르침은 또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스며든 거짓된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거짓이었습니다. 자, 본문 2절을 보시면은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여기 보면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주의 날은 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는 날, 즉 재림하는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이미 다시 오셨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재림하셨다는 이런 교훈이 번지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들으면 말도 안 되는 것이라 하겠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금방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었고요. 또 그렇게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바랬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말을 성도들은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나요?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6절인데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것이 팩트이고 진리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재림이 벌써 이루어졌다고 했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거짓 가르침을 성도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교훈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상당히 고통스러워했다는 겁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할 그들이 왜 그토록 불안하고 두려워했을까요? 주님의 재림은 성도들에게 대단히 반가운 일이어야 하는데 왜 그들은 불안해했을까요? 물론 주님의 재림은 성도에게 기다림의 끝이자 구원의 기쁨임을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재림은 그것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는 구원 외에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이 함께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버림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34절과 35절은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들으신 것처럼 둘 다 데려감을 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버림받는 자도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의 확신이 부족한 성도들은 혹시 내가 버림받지 않을까 하는 불안에 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미 재림했다는 그런 거짓 가르침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냥 방치하면은 마치 누룩이 번져가는 것처럼 온 교회를 다 거짓 교훈으로 물들게 할 것 같아서 어떻게든지 바로잡아야 했던 것이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으려고 했을까요? 자,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바울은 그런 거짓 교훈을 교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짓임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재림했다는 것이 거짓인 것은 주님이 재림 때에 분명히 있어야 할 징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는 것이죠.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는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배교하는 일이 막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재림예수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오늘날처럼 재림예수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많은 재림예수라는 가짜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시키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재림은 터무니없는 거짓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과 6절인데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재림예수라고 하면서 미혹시키는 적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또 성도들이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 그들의 정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성도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교회에서 바른 말씀을 바로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 공부를 한답시고 교회가 아닌 다른 성경 공부방에 가서 배우는 일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이단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 가까운 지인이 그렇습니다. 정말 좋다더라. 답답했는데 확 풀리더라. 차원이 달라 하면서 한번 같이 가보지 않을래?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곳에 발을 딛는 순간 이미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있을 것입니다. 미안해, 난 안 가 하고 분명하게 거절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거절하는 것이 처음에는 마음이 걸릴지 몰라도 그것이 살 길임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의 교회 같은 정통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 제일 안전함을 잊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 바른 교회에서 말씀을 바로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거짓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지혜가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스며든 거짓 가르침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 이적과 표적에 대한 거짓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고 대답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든 이적과 표적은 모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다 옳으냐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것처럼 누군가가 그런 이적을 행한다면은 그 역시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행했다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참입니까?
맞는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혹스럽지는 않았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뜻 보면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행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사탄도 불법의 사람을 통해서 표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의 출애굽 사건 때 한번 여러분 보시면 아십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던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팡이가 어떻게 됩니까? 뱀으로 둔갑됩니다. 놀라운 표적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는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모세 옆에 있던 애굽의 요수사들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들도 자기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병 고치는 일든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경기도에 있는 한 기도원에서 치유 사역을 펼쳤습니다. 엄청났죠. 전국에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습니다. 특히 불치의 병을 앓고 있던 사람, 말기암 환자들이 소문을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저도 20대 청년 때에 직접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넓은 홀에 사람들이 발 디딜 틈도 없이 빽빽하게 앉아서 그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몸속에 있는 암덩어리를 몸에 상처를 내서 손을 직접 넣어서 뜯어냈습니다. 손에는 피가 철철 묻어나고요. 뭔가를 들면서 이게 암덩어리라고 막 외쳐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손뼉을 치고 할렐루야라고 찬송,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치유의 기적을 일으킨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병고침을 받았다는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방송에서 드러내고 있었지 않습니까? 본문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여기 사탄의 활동이라 했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능력을 보이고 표적과 거짓 기적 그리고 불의로 속인다고 했습니다. 기적과 표적은 분명 놀랄 일입니다. 하지만 그 기적과 표적만 믿고 따른다면 이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로 포장해서 자신들이 주인 행세를 하는 거짓인 것이죠. 사탄마귀 짓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따르면 멸망의 심판만이 주어질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알게 모르게 이런 기적과 이런 표적으로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거짓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거짓 사탄마귀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붙들 때만이 이런 미혹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 교회는 80일 성경 일독을 다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여기에 함께 참여하고 계시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끝까지 붙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다고 시간이 없다고 하다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다 성경 일독을 해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혹시 아직 일독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 계시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십시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십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 모두 살아있는 하나님과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어떤 거짓 교훈이 오더라도 어떤 이단의 꾀임이 오더라도 넘어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참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진리임을 깨닫고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80일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의 살아 역사하심을 몸소 경험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땅에 거짓 교훈을 가르치고 미혹하는 모든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다 무너지게 하옵소서.